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었어요. 이 주제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신앙생활에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나가면 목사님 외에 어떤 신앙 코치가 있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고 밖에서는 사회를 따라 살아가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이중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저는 도대체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왜 있는 건가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이 돼요. 적어도 성경이 맞다면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는데 향기는 고사하고 흉내조차 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런 사람이 찾기 힘들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알고 싶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이 교리서를 읽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조명의 빛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알아야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데 있는 거죠.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신앙이 있고 생활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없다는 것이 이 두 개를 엮어줄 개념이라는 본드가 없어서 붙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흘러가는 여러분의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념을 바르게 세워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활이 나만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닮는 기쁨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신앙생활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신앙생활이란 은혜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조건과 방법과 목적을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우리는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다니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은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은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들이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개념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싸워서 화해해 본 적이 있나요? 싸운 뒤에 화해하면 어떤가요?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아요?
부부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화해가 되었으니 얼마나 더 화목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더욱더 매일 더 대화를 하고 싶고 그분과 더욱더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다 보니 그분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반대편에 있는 개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이 없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내 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직 신앙생활을 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 아직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실망스럽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니 그냥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구원 가운데 거리가 멀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부럽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구원이 나에게 정말 갈증처럼 타고 있거나,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대기표를 뽑고 구원으로 정말 진짜 신앙생활로 들어가기를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서 구원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정의에는 신앙생활의 조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이젠 더욱더 깊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라요. 또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예비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부디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더욱더 큰 희망이 돼서 나 정말 구원받고 싶다,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열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러한 개념이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조건을 통해 저는 교회에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2개의 개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념에서 남은 2개의 또 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적을
내일 새벽에 마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